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 눈이 초롱초롱 하시네요. 할렐루야. 자, 오늘 또 우리 수요일이어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 다 같이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박수 치고 힘차게 드립니다. 시간에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호산나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원장님 인도하에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간들의 무리한 욕심으로 생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전보다 훨씬 무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호산나의 어르신들과 보호자분들, 또 원장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그 가족분들이 건강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 호산나에 이미순 원장 목사님을 세워주시어 어르신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매주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예배 때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선생님들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너무나도 귀하고 지혜로운 말씀, 즉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 어르신들이 매사를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생활해서 항상 행복한 마음을 지닌 채 노년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손 내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기도하고 나서 박수 치시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나서 지난번에 막 그 용기 없어가지고 막 그 나와가지고 부끄러워서 막 기도하셔서 어르신들이 박수 쳐주셨는데 그럴 때는 이제 그냥 괜찮아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는 박수 치는 거 아니니까 기도하고 나서 박수 치지 않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 설 선생님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또박또박 들리도록, 그렇죠? 잘 들렸죠? 다른 선생님들도 기도하실 때 이렇게 어르신들이 또박또박 들을 수 있도록 말을 딱딱 끊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냥 내가 하듯이 내 말 하듯이 그냥 계속하면 어르신들이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내 말을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발음을 이렇게 끊어서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이 좀 빠르거든요.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교수님 너무 교수님 강의가 빨라갖고 막 반은 놓쳐요 막 이러거든요. 제 말이 하도 빨라갖고. 어르신들하고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빨라가지고 놓치는 말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가급적이면 또박또박 끊어가지고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 말이 빠르죠. 그래도 제 말이 빠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어르신들이 뭘까? 이걸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냥 쓴 나물을 갖다가 드려도 우리 어르신들이 그것을 받아 먹을 때는 단나물처럼 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하고 여기 쓰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 귀를 쫑긋 열어주셔서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시다. 출애굽기 오늘은 3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같이 읽을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제목을 한번 볼게요. 오늘은 하나님의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할 건데 다 같이 읽어봅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 여기에 표적이 하나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표적. 네. 표적은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기적, 이적 이런 말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적과 그 다음에 이적을 많이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쉽게 무슨 말이라고 해요? 축복이라고
그냥 쉬운 말로 축복이라 그러잖아요. 아, 나 예수 믿고 축복 받았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못 고치는 암이라 그랬는데 그냥 암이 깨끗하게 치료받았어.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냥 병이 깨끗하게 치료받았어. 문제가 해결됐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는 한마디로 이것을 그냥 축복받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성경은 이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자, 성경 함께 읽을게요. 성경. 자,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아멘. 5절 말씀까지. 그래서 오늘 제목에 써 있는 대로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기적, 이런 제목을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제가 붙여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긴 설교를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 기왕이면은 어르신들하고 성경을 대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있으니까 이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성경 지식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놓치지 않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성경에 이렇게 하고 있죠. 모세라는 사람이 나와요. 모세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세의 장인 이름이 여기에 보니까 이드로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모세의 장인이 살던 땅이 바로 어디냐 하면은 미디안 땅이에요. 미디안 광야 땅. 그러니까 모세는 그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이었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 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막 번성하였다 그랬죠. 애굽 사람은 아들을 하나밖에 못 낳으면 이스라엘 사람은 아들을 10명씩 낳나 봐.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민족이 막 번성하는 거야. 번성. 근데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니까 노예로 부려먹긴 참 좋았어요. 막, 이 민족이 이렇게 막, 번성해지고 힘이 세죠? 그러니까 막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노예로 부려가지고 막 하루 종일 벽돌을 만들고 건물을, 그 다음에 탑을 막 쌓게 하고 하는 일을 시키는 것은 굉장히 좋았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민족이 이렇게 번성해져? 그러면 우리는 아들을 하나 낳을 때 이것들은 벌써 아들을 10명씩이나 낳으면 나중에 우리를 이것들이 이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 그래서 이제 됐어. 이만하면 노동력도 됐고 그 다음에 숫자도 됐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은 무조건 다 죽여라. 누구한테 명령했어요? 애굽의 산파들에게 다 명령을 했어요. 아기를 낳으려고 그러면 산파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 산파가 가서 이제 아기를 낳는 집에 가서 아기를 봤는데, 이렇게 아기를 봤다가 아들이면
아예 죽은 아기가 나온 것처럼 다 죽게 만들라고 바로가 다 명령을 한 거야. 그 산파가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낳을 때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낳을 때. 근데 이 모세가 이제 모세의 어머니가 이제 만삭이 돼갖고 모세를 낳을 때가 돼서 산파가 갔는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받으러 간 산파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너 여기서 나오는 아들은 죽이지 말아라. 이 산파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산파가 딱 아기를 봤는데 아들 나왔거든, 아들. 그러니까 그 아들을 은밀히 싸서 엄마 품에다가 주고 나온 거예요. 이제 이 모세의 엄마가 아들을 숨겨서 기르는 거예요. 아들을 숨겨서 기르는데 갓난아기일 때는 울음소리가 밖으로 안 나가는데 이게 조금 커지니까 이제 막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울음소리가. 그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아, 저 집에 이제 갓난아기가 있는데 저게 아들인지 딸인지 분명히 확인하러 올 거라고요. 아들인데 아들이 살아있으면 산파도 죽고 이제 엄마도 죽게 생긴 거야. 그래서 모세의 울음소리가 점점 우렁차가지고 밖으로 나갈 때쯤 되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겠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결단을 내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기를 낳으면은 아기를 낳자마자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바로 그 갓난아기에게 귀에다가 무엇을 들려주는 줄 아세요? 갓난아기 아무것도 안 듣는 줄 아시죠? 갓난아기 귀에다가 토라는 성경이에요. 성경. 토라를 귀에다 대고 읽어줘요. 갓난아기 엄마 젖을 먹을 때 그 젖 먹는 애기에게 우리 엄마들은 응야, 이거 우리 애기 착하지 이러면서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젖을 먹이면서 성경 말씀을 그 계명을 그 귀에다가 아이들 귀에다가 막 들려주면서 젖을 먹여요. 그리고 난지 8일 되면은 할례를 받게 해요. 할례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벌써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치는 자녀들로 딱 교육시키고 그렇게 자라도록 하는 거야. 모세는 할례는 못 받았죠. 할례는 애굽에서 이제 길렀으니까 할례는 못 받았지만 어머니가 이 아이 울음소리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엄마가 젖을 물리면서 계속 그 아이에게 토라를 들려주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피라는 것을 갓난아이가 아무것도 말을 할 수 없고 하는 것 같지만 계속 귀에다가 들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고 결단을 하고 어떻게 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안에 역청을 다 발라가지고 역청은 꿀이거든요. 꿀을 다 발라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수장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애기 보재기를 깔고 모세를 뉘어서 어디에다가 띄웠느냐? 나일강 강가에다 띄운 거야. 나일강 끝에 가면은 상류에 그 하류에 가면은 궁정이 있어요. 근데 이 바로의 딸 공주가 항상 그 강 하류에 와가지고서 목욕을 하는 것을 엄마가 아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이제 이 모세를 그 바로의 딸 공주가 발견할 수 있도록 그 나일강에다가 띄운 거예요. 애기 이름도 그때까지는 없었어요. 띄워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는 하나님이 살려주었고 하나님이 낳게 한 거니까 이제 강물에다가 띄우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의 엄마가 이런 믿음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는 나일강에다 띄운 거예요. 그리고 모세 누나가 막 달려가서 이제 그걸 엿보는 거야. 우리 동생이 강가에 띄워졌는데 우리 동생이 어떻게 되나. 그리고 가만히 엿본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담겨져 있는 바구니가 두둥실 떠내려가더니 그게 떠내려오니까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거기서 목욕을 하다가 바구니가 떠내려오는 걸 보고 저거 뭐니 저거 건져봐라. 건졌더니 그 속에 예쁜 아들이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그 공주가 그 아들을 홀딱 파내가지고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담겨진 물에서 건져낸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줘서 모세가 바로 그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왕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피예요. 이스라엘 피인데 애굽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애굽에다 갖다가 교육받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거든요. 역사의.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도 그 일제가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그 침략해 가지고서 우리를 가두어 두었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야 우리는 일본 놈들 거는 아무것도 안 해. 일본 놈들 건 아무것도 안 해. 그래 가지고 그때 교육도 안 받고, 그때 글을 쓰는 사람들이 글도 안 쓰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그림도 안 그리고, 의사가 의사 일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기술자들이 기술자 일을 안 했다고 하면 이 우리나라 두뇌들이 어디서 만들어지겠어요? 우리나라 두뇌들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제가 캄보디아 이야기 지난주에 했는데, 캄보디아는 그때 킬링필드 시대에 이 식자처럼 보이면, 식자가 아닌데도 지식인처럼만 보이면 다 죽였대요. 지식인처럼만 보이면. 지식인들은 우리의 적이야.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는 무식해야 돼. 그러니까 지식인들 배우 조금만 글을 읽었어도 다 죽여. 그래갖고 다 죽였대잖아요. 그 죽이는 일을 15살, 16살 그 소년들을 다 데려다가 죽였대잖아요. 그 세대가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에 50대 아버지들이었었어. 40대 후반 50대 아버지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학교에 공부를 못 하게 하는 거야. 나라에서는 학교 지어놓고 애들 학교 보내라, 아들 학교 보내라 그러는데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1 이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학교를 안 보내느냐 그랬더니 배우면 나중에 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 죽을까 봐 못 배우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 죽을까 봐 학교를 안 보내고 그 다음에 배우지를 못하게 하니까 이 캄보디아가 두뇌가 없어지니까 의사도 없고 과학자도 없고 교사도 없고 정치가도 없고 두뇌가 없어지니까 나라가 발전을 못하고, 그 다음에 식민지에서 해방은 됐지만 그 가난한 거에서 개발을 못하고 그냥 가난하게 머물러서 살더라고요, 그 나라.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바퀴 돌아보면서 야 여기 와가지고 내가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근데 학교가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세우지 않아도 거기는 그냥 천막 치고 양철만 얹어서 애들 모아갖고 가르쳐도 학교가 되더라고요.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엉뚱하게 제가 노인복지를 했거든요. 거기 가서 학교를 세우지 않고. 아무튼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예측한 대로만 이끌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셔요. 준비를.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애굽 사람으로 살았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애굽에서 쫓겨났어요.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어요? 자기 민족 죽여가지고. 이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모세가 애굽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도 모세는 애굽 사람이야. 근데 모세는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는 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야.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내가 왕궁에서 내가 호의롭게 내가 왕자로 자랐지만 여기는 이방이야. 애굽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내 동포들, 내 민족들을 혹사시키거든. 발로 걷어차고 횟소리로 때리고, 그 다음에 막 침뱉고, 그 다음에 막 죽어라 하고 일시키고 막 이러는 걸 보고 분해갖고 참지 못해갖고 주먹으로 한 대 딱 쳤더니 그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렸는데 누가 모세를 갖다가 고발을 했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발한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저게 말이야 그 사람을 쳐서 죽였다고. 그래갖고 모세가 이제 도망을 갔지요. 도망을 간 것이 광야인데 그것이 미디안이죠. 미디안. 그러니까 미디안은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 여기에 가서 방황하고 다니다가 이제 직장을 하나 잡았는데 그 직장이 뭐냐면은 양떼를 기르는 목장.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서 내가 양이라도 치고 살고 싶으니까 나를 목동으로 좀 써주십시오. 그래서 몇 살 때? 40살 때. 아주 창창한 청년일 때, 아름다운 청년일 때 그 집에 목동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양치는 목동으로. 그리고 그 목장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드로. 그래서 이 목장 주인인 이드로가 모세를 데리고 이제 그 양떼를 치는 목자로다가 써보니까 매우 훌륭한 청년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딸을 주어가지고 사위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드로가 장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 미디안 땅은 어떤 땅이냐? 미디안 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 아들 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이제 100살이 다 돼갔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부인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부인이 자 퀴즈. 아브라함의 부인이 누구예요? 사라. 예. 상 줘야 되겠는데? 사라가 성경에 보니까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대요. 생리가 다 끊어진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 줄 거니까 기다려. 그랬어요. 아들 줄 거니까 기다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 그랬는데 그 아들을 준다고 하면서 바닷가에도 데리고 나가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들판에도 데리고 나가고 그러면서 무엇을 보여줘? 하늘 별 봐라? 또 바닷가에 데리고 나가서 야 모래알 좀 한번 쉬어볼래 너? 못 쉬어요 하나님. 내가 너에게 네 자손으로 이렇게 많게 만들 거야. 그리고 아들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줘갖고 내 민족으로 내 자손으로 그냥 이 민족이 그냥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댔어.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다리는데 아들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은 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조금 기다려볼까? 조금 기다려봤는데 가망성이 없어. 자기들이 판단할 때 아이고 이건 불가능이야. 능력이 도무지 안 돼. 이거는 불가능이야. 이렇게 판단을 한 거야. 그래서 하루는 자기 부인 사라하고 의논을 한 거야.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손 준다 그랬잖아. 그리고 그 자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 넷시면 되지 않나? 넷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사라가 자기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보내줬어요. 할 수 없어 여보. 그냥 나는 이제 아기를 못 낳으니까 내 몸종에게 하갈을 내가 잠자리에다가 들여보내줄 테니까 하갈하고 오늘 자고서 하나님이 거기다 아들 낳게 할 테니까 그걸로 우리 합시다. 그래갖고 자기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들여보내주니까 그날 아기가 생겨가지고 누가 나왔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왔어요. 이스마엘.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제 돌진하고 그 다음에 막 장성하고 잘 자라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다고 하는 후손이 얘구나. 이 아들이구나. 그리고 그 아들을 애지중지 기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한 10년 후에 또 나타나셔갖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리고 그 아들로 하늘의 별처럼, 그 다음에 땅의 이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할 거야. 그랬더니 내년 이맘때 네 아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 아이고 하나님 웃기는 소리 좀 하세요. 그래서 이미 우리 사례는요 이제 송장이 돼갖고요, 이제 고목나무, 늙은 고목나무, 죽은 고목나무 돼갖고 애기 못 낳고요. 이스마엘 주셨잖아요. 이스마엘이 내 씨인 줄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준 그 씨인 줄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다, 내가 너와 사라 적통 사이에서 내가 아들을 준다 그랬지, 내가 하녀에게서 내가 아들 준다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오, 그랬는데 정말로 고목나무, 죽은 고목나무 같은 사라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들. 그런데 자, 이 하갈이 아들을 이렇게 임신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했느냐, 본부인을 갈시를 한 거야. 내가 말이야, 너는 아들을 못 낳았잖아. 내가 말이야 지금 그 이 집에 자손을 번성하게 할 내가 아들을 내가 가졌어. 이러고 하갈이 자기 상전인 그 사라를 막 갈시를 한 거예요. 막 자기 주인을. 그래가지고 이제 사라가 슬퍼하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할 수 없이 하갈을 쫓아냈어요. 하갈을 쫓아내지 않았죠. 그 사라가,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내가 참견하지 않을 테니까 네가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네가 쫓아내고 싶으면 쫓아내고 네가 마음대로 해, 부인 마음대로 하세요, 나 참견 안 할게요. 그리고 아들 없어도 되니까 부인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자기 부인에게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라가, 이 여종이 이게 감히 말이야 임신했다고 이게 나를 갖다가 막 그래? 그리고 이제 사라가 이제 용서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하갈이 도망갔잖아. 아기를 가지고 도망가서 빈들에서 이제 임신은 했지요. 이제 밖에 나가갖고 도망은 왔는데 겁은 나지요. 하나님이 임신한 하갈에게 나타나가지고 들어가, 너 집에 들어가. 그리고 네 주인 섬겨. 너 네 주인에게 깍듯이 하고 네 주인에게 너 복종하고 섬겨. 그리고 네가 아들을 낳으면 내가 그 아들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런데 네가 아들을 낳은 아들은 적통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낳은 진짜 아들하고 날마다 이제 싸우면서 살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하갈에게 네 아들을 이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는 할 건데 날마다 형제들이 싸우면서 싸우면서 살아야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네 주인 섬기고 살아. 그래가지고 이제 하갈이 들어와서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삭이 낳아졌죠. 그래서 오늘 이 이스마엘을 지금 아랍 사람들이 조상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 전쟁 하고 있잖아요. 이 아랍과 이스라엘로 나뉘어졌는데 이스라엘은 적통이고 그 다음에 이 아랍은 힘이 세고 강하고 그 다음에 아랍도 막 하나님이 예언하고 축복한 대로 이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도 12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그냥 막 자손들을 퍼뜨려 갖고 아랍 전 지역에 이 하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한 젖과 꿀의 땅 가나안 지역을 중심으로 삼아 가지고 이스마엘 그 자손들이 쫙 퍼져 가지고 아주 힘이 강하고 그다음에 성도 견고하게 짓고 나라도 강하게 지키고 그다음에 막 잘 사는 이런 부자 나라들, 힘이 세니까 나라들이 강하니까 이러고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살았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범죄하면 침공받게, 범죄하면 다른 나라들한테 또 이제 쳐들어오게 만들고, 이스라엘은 날마다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땅은 또 어떤 땅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나중에 첩을 얻은 거야. 또 이 첩을 얻어가지고서 얻은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 바로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그래서 아브라함이 첩을 얻어가지고 낳은 아들이 가가지고서 그 자손을 이렇게 퍼뜨리면서 사는 지역이 또 이 미디안 지역인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준비해 가시는데 기다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다리지를 못해요. 기다리지를. 하나님 아니에요. 나는 당장 이게 없으면 죽겠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 난 급해요. 급해. 지금 안 해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아니에요. 나는 지금 아파서 죽겠어요. 지금요. 아이고 내일 고쳐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아파서 죽겠는데요. 우리는 이러는 거예요. 지금 죽겠어요. 아니요. 지금 있어야 돼요. 지금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는 이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해준다 그랬는데 언제요? 사라 이제 애기 못 낳아요. 나도 100살 가까워요. 그러니까 얼른 해야지 얼른. 그래갖고 젊은 종을 갖다가 품에 안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씨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약속을 했으니까 그 이스마엘의 자손도 하나님이 번창하게 만들어줬는데 그 대신 형제들끼리 날마다 싸우고 살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네가 네 형제를 매일 치고 살며 네 형제를 치고 살지만 이기지는 못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이삭의 후예들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대로 지금 중동의 인구 분포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역사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 미디안 땅에 있는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드로는 여호와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이름이. 그러니까 이드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전혀 그 이방 땅에서 사막에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이름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하는 사람이야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은 거야, 부모가. 그래서 이 이드로가 나중에 누가 돼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을 때 하나님이 이드로를 그 모세에게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드로 장인이 모세를 이렇게 그 코치하잖아요. 모세야, 너 혼자서 그렇게 하면 힘들어. 그러니까 너는 밑에 부하들도 세우고 그 다음에 너는 밑에 이렇게 사람들도 나누어 갖고 직책도 좀 맡기고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서 모세를 이 이드로 장인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인도하는데 제사장 역할을 모세가 해요. 이드로가 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이드로가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그 모세 이제 시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면서 유다의 자손 중에 이제 모세가 그 씨로 나왔으니까 모세의 형을 하나님이 이제 제사장으로 세우잖아요. 자, 이거를 보면은 야, 어떻게 하나님도 모르는 저 사막 그 빈들의 이방 땅에서 이드로라는 이름을 가졌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벌써 준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양을 치다가 하루는 모세가 양떼를 몰고 이렇게 이제 양떼 어디에 가면 풀이 있을까,
어디에 가면 물이 있을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쪽 저쪽 살피다가 내가 서쪽으로 좀 움직여 봐야겠구나. 그리고 서쪽으로 움직이면서 어디를 향해서 갔느냐?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 갔대요. 그런데 움직여 가다가 보니까 이 중동 지역은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가시떨기 나무예요. 가시떨기 나무. 그래서 거기에는 성냥불 하나만 이렇게 딱 끄면, 자, 우리 어르신들이 반은 졸고 계시네. 여기서 반은 졸고 계셔. 성냥불 하나만 딱 끄면 불이 확 붙어가지고 산이 순식간에 싹 타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도, 야, 세상에서 모은 재물,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권세,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명예, 이런 것들이 뭐 같은 줄 아냐? 사막에 그 건조한 땅에다가 불 갖다 붙이면은 확 타서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아놓은 돈, 명예, 권세, 아무리 그것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아갖고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린다 그래도, 요새 날아가는 새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죠. 하늘에 가서 별을 따오죠. 그런다 그래도 그 건건한 땅에 성냥개비 하나만 갖다 딱 붙이면 그냥 확 붙어서 순식간에 다 타버리는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불이 붙은 거야. 그 나무 더미에 불이 붙었는데, 이런 산에는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불이 쫙 붙어갖고 잿더미가 쫙 되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바라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 퍼지지도 않고 거기에 계속 불이 붙어갖고 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머, 저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이제 그쪽을 향해서 막 가가지고, 가까이 가가지고 더 가까이서 보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리고 더 가까이 가서 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거죠. 모세야! 한 번 부르면 모세가 못 들으니까 모세야! 모세를 두 번 부른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우리 어르신들이 꿈을 꾸시잖아요. 꿈을 꾸는데 똑같은 꿈을 두 번 연속해서 꾸면, 야, 이거 뭔가 틀린 꿈이야. 예사롭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똑같은 것이 두 번씩이나 나타나면은,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불길한 꿈이 두 번 나타나면, 하나님이 날 보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구나. 기도해야 돼요. 좋은 꿈이 두 번 뭔가 모르지만 기분 좋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좋은 걸 주실래나 봐. 기도해야지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실 때는 꼭 반복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셔요. 반복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너 지금 네가 그대로 거기 가까이 하면 너 죽어. 그러니까 너 신발 신은 거 벗고, 그리고 가까이 하지 말고 거기 서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불이 붙었으면 그 나무가 타야 되잖아요. 타야 되잖아. 타서 재가 돼야 되잖아. 근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야. 이것이 기적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기적이죠. 이것이 표적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표적이죠. 하나님이 증거로 나타내신 표적이니까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적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타지 않는 나무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표적이고,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고, 우리에게. 그 다음에 이 표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이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자연계에서 병을 의사가 고칠 수 있으면 기적이 아니죠. 때때로 우리는 은혜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좋은 의사 만나가지고, 제가 지난 여름에 딱 요맘때잖아요. 지난 여름에
허리를 다쳐가지고 여기 앉아 있다가 의자가 다리가 똑 부러져 갖고 제가 탁 주저앉았는데 그 다음부터 허리를 다쳐가지고 제가 이 허리가 아파서 치료를 받으러 다니다가 아이고 내가 수술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강남에 수술 안 하는 유명한 병원이 있다 그래가지고 돈도 싸게 안 받아요. 비싸게 받아요. 한 번 할 때 한 돈 1,000만 원씩 들어가요. 거기 제가 입원해가지고 수술 안 받고 그걸로 치료하려고 갔잖아요. 그랬더니 그 치료가 잘못돼가지고 척추에 염증이 생긴 거야. 척추에 염증이 생겨갖고 척추에 생긴 염증 때문에 척추에 물이 차버렸어요. 물이. 그래가지고 치료를 받으면 걸어야 되는데 야, 이 치료를 받고 나서 한 발자국도 못 걷는 거야. 제가 뭐 아파갖고 그냥 있어도 아파서 반은 죽겠고 걸으려고 그러면 한 발자국도 못 걷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막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아파 죽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막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아픈지.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거기서 치료를 받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거 다시 그냥 수술 받는 병원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병원으로 옮겨서 서울대병원으로 갔거든요. 가가지고 서울대병원에서 MRI를 찍고 검사를 다 했더니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염증이 심해가지고 척추에 물이 이렇게 차서 출렁출렁 하니까 못 한다는 거야. 이거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대병원에서 이과 저과 나를 막 여기저기 돌려갖고 제가 염증 치료하는 데까지 돌고 지난 이맘때쯤 서울대병원 하루를 이과 저과 돌아다니는 거야. 염증 치료를 이제 일단 해야 된다 그래서 염증 치료하러 다녔는데 막 염증 치료하면서 하나님 염증 빨리 없애주려고 그리고 막 그냥 제가 염증에 좋은 막 막 또 하얀 민들레가 염증에 좋다 그래서 막 먹으면서 하나님 염증이 빨리 치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3주 동안 치료를 받고 가서 검사를 했더니 염증이 싹 없어진 거예요. 염증이. 그런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척추에 물이 고였던 것도 이제 이렇게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감염내과 의사가 척추에 척추염이 생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거야. 손을 대면. 나는 아파갖고 하루도 못 살겠는데 이렇게 아팠다가는 차라리 죽는 게 난데 6개월 동안 손을 못 댄다고 여기 척추 의사한테도 수술 못 해준다 그러고 저쪽에 의사한테도 아무것도 못 해준다 그러고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여기 서울대병원에서 기다렸다 내가 죽겠다. 에이고 모르겠다. 그리고 기도하고 제가 병원을 옮기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가 병원을 옮겼잖아요. 옮겨갖고 이제 갔더니 그 의사도 아니 서울대병원에서 못한다는 걸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고. 염증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느냐고. 척추에 염증이 있으면 우리도 못한다고. 막 의사가 저한테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제가 서류 다 떼어가지고 와서 깨끗하면은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책임은 제가 질 테니까 해주세요. 그럼 떼어갖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서울대병원에 가서 서류 다 떼어가지고 갖다가 줬더니 이제 치료는 깨끗하게 됐는데 그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다 하고 입원하고 이제 검사를 다 하재요. 근데 검사를 했는데 수술을 해도 좋은지 안 좋은지 다 자기네 병원에서 의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 회의를 하고 뭐 그 회의를 하면서 저를 하루를 기다리라 그러더라고. 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루를. 그래갖고 회의 결과 나올 때까지 하루를 기다리라 그래갖고 막 회의를 했는데 한 가지가 걸린다는 거야. 다른 거는 다 자기네 병원에서 의사들이 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는데 한 가지 자기네 병원에서 결론이 안 나는 게 하나가 있어서 그거를 할 수 없이 그 과학 거기다가 보내야 되겠다는 거야. 거기서 보내서 거기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날 보고 기다리라 그래갖고 제가 하루를 기다렸잖아요. 하루를 기다렸더니 이제 해도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강남에서 작년에 그 이맘때 척추를 앓다가 한 3개월 고생하다가 제가 11월인가 그때 이제 제가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이제 걷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은혜거든요. 이런 것들 하나님이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고, 다른 의사는 절대로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막 이러고 못한다고 하는 것을 그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의사들이 또 막 어떻게 하면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하고 회의를 하고 해서 수술을 할 수 있게 해서 좋은 수술해갖고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치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의사 없이 하나님이 기적으로 딱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무튼 간에 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표적은, 기적은 무엇이냐면 자연계에서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기적이거든요. 기적. 그런데 이것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를 나게 하고, 그 다음에 모세를 살려두시고, 그리고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손에 들어가서 왕자로 살면서 그 왕궁의 모든 지식과 그 다음에 왕궁의 모든 기술들을 다 배우게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왕자로서 호의호식하고 그 다음에 최고로 자란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다가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만 사는 백성이에요. 노예로만. 그러니까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미 자포자기 됐어요. 그 다음에 의지도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우리는 뭐 평생 노예야. 아이고 그냥 오늘 주면 먹고, 그냥 오늘 시키면은 그냥 일해야 되고, 발로 걷어차면 그냥 걷어차여서 엎어져도 다시 일해야 되고, 이게 노예예요. 이게 노예. 생각이 하나도 없고, 자기 판단이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의지도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욕망도 하나도 없고, 목표도 하나도 없는 것이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은 그렇게 430년을 살았거든. 근데 모세는 왕궁에서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혜택을 받고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가 갖고 네 백성 이끌어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제부터 내가 니네들 지도자야, 빨리 나를 따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안 따라요. 따르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 쳐서 죽이는 그 모세이기 때문에 또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다가 쩔룩거리고 찔뚝거리고 먹을 거 줘, 물 줘 이러면은 또 이것도 못 참냐 그러고 또 한 대 때리고 이랬을 거라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 하나님이 너무 잘하신 거야. 너무. 그래서 그 모세를 하나님이 광야로 쫓아내가지고 광야에서 그런 호의로운 왕자의 모습이 다 벗겨질 때까지 40년 동안 80세가 돼서 이제 그거 다 벗어지고 다 없어지고 다 잊어버리는, 완전히 이제 산골짜기에 목동 할아버지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모세야, 내가 이제 너를 애굽으로 보내갖고 네 백성들 이끌게 할 거야. 하나님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늙었어요. 아이고 세월이 40년이나 흘러갔고요. 이제 머릿속이 텅 비었어요. 그리고요 내가 이제 가서, 그전에는 내가 잘났고 뻔질하니까 혹시나 백성들 앞에서 갖고 호통을 칠 수 있지만, 아이고 이제는 이래갖고 내가 어떻게 백성들 앞에 서요? 모세의 생각은 이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때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신 거야. 막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가요? 너 손에 뭐 들었니? 나 이 양치는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양치는 지팡이? 그거 한번 던져봐라.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이렇게 던졌더니 막 뱀이 된 거야. 뱀. 다시 집어라. 다시 집으니까 지팡이가 된 거예요. 네 손 여기다 한번 넣어볼래? 품에다? 아브라함이 손을 이렇게 품에다 넣었더니 꺼내보니까 문둥병이 하얗게 걸린 거야. 다시 품에다 넣었다 꺼내라. 다시 꺼내니까 깨끗해. 바로 네가 그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바로 내 능력이다. 내가 네 손에 내 능력을 들려줄 테니까 네가 가는 게 아니야. 내가 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하고 틀려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하고 틀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걸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의사가 고치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죠. 사람들이 돈을 벌어다 나한테 갖다 주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가서 땀 흘리고 그 다음에 내가 가서 안 쓰고 갖다 모으고 안 쓰고 갖다 모으고 해서 부자 되는 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가서 땀 흘리고 안 쓰고 모아도 안 되는 게 많아요. 가서 땀 흘리고 안 쓰고 모아갖고 부자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부자 되게 해요. 근데 제가 주변에 보니까 정말 열심히 살고 정말 열심히 사는데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안 되는 집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집이에요. 그런 집은 이 저주하려고 하는 이 복을 못 받게 하려는 귀신이 딱 붙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집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집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하나님밖에 하실 분이 없구나. 하나님밖에. 이 자연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고도 안 되는 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꽃은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바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 나무가 타서 재가 되지 않는 이런 표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못 기다리겠어요 막 이러면 기다리지 않고 내가 성급하게 나가면 이것이 다 나쁜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지구상에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가 그냥 아랍의 중동 사태가 끊이지 않고 이렇게 인류가 나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지 않고 먼저 나가도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긴 하셔. 근데 꼭 거기에 나쁜 일이 생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한 가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생기는데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표적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때에 고쳐주시고 채워주실 때에 채워주시고 가져다 주실 때에 갖다 주시고 응답해 주실 때에 응답해 주시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아브라함처럼 아이고 하나님 뭐 나 다 늙었는데요 뭐 이제 내가 살면 얼마나 살아요 뭐 아프다가 죽을 텐데요 뭐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실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래 너는 조금 아프고 힘들게 살아도 네가 아프니까 더 많이 기도하지 않냐? 네가 힘드니까 더 많이 기도하지 않냐? 그래도 네가 그 아프고 힘들어서 더 많이 기도하면서 더 많이 감사하면 내가 너의 자손으로 너의 후손으로 복을 내가 줄 거야.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하셔요. 우리 후손들에게 약속하셔요. 얼마나 복이에요. 얼마나 복. 내가 못 받으면 내 자손이 받는데 하나님은 내가 심어놨다고 꼭 내가 먹도록은 안 만드시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 그러니까 복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행복해 하셔야 돼요. 이야,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아서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야, 나는 정말 하나님께 이제 감사만 하고 살아야 되겠다. 오늘 내가 받는 고난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나는 고난을 받아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그 다음에 내 손주에게, 내 후손에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표적이 오늘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선생님들, 저에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오늘도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시는 귀한 어르신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표적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가까이 갈 때에 내 신의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모습 그대로 가가지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한 심령으로 나가야겠사오니 신을 벗는다는 것은 우리의 아집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고집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우리의 욕심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우리의 악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트리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을 보기 위하여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호산나 대교회 모든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에 이제 정말 일기가 너무나 변덕스럽고 그리고 무덥고 우리 어르신들 건강 상태가 너무나 많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도 이 무더위로 인하여서 건강이 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여, 감기도 걸리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가 또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하지만 코로나가 우리 가까이도 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이 폐렴도 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이 주님 이 여름 환절기도 절대로 그 어르신들의 몸을 상하지 않도록 주께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르신들의 삶이 행복하고 윤택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이 습도가 높아서 또 뼈골마다 아프고 쑤시는 것도 더 심합니다. 하나님, 두통도 사라지게 하시고 신경통도 사라지게 하시고 관절통도 사라지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먹는 대로 소화가 되게 하여 주셔서 위장병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모두 주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에 통증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도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졸려서 못 견디시더라고.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주님 가르쳐 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수님 가르쳐 준 기도 다 같이 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세 사람 이상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 사람 이상하고 우리 인사합시다.